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의 소란한 소리들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평화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절을 보시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한 구절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성막 건설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2절 하반절에서는 성막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모든 자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막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 사람은 성막 건설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이 너무나 크고 대단한 것 같아서 시작하기도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 성막 건설에 동참하게 되었을까요? 3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이 성막 건설에 참여하고자 가져온 예물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예물을 아침마다 백성들이 계속 끊임없이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아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주신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시내산 언약은 아침에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다시 언약을 맺어주신 시간도 아침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침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일어난 감동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감동하여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져왔는지 4절을 보시면 모세는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성막 건설을 맡은 사람들이 성막 건설을 중단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고 관리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성막 건설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온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러한 말을 전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넘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설을 위하여 헌신한 이 모든 것이 넘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드린 자원하는 예물에 집중하기보다 이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까지 넘치게 자신의 것들을 드렸겠습니까? 저는 비산동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러한 풍성함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번 키르기스탄 선교에서도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 정말 풍성하게 다녀왔습니다. 우리 비산동 교회는 부자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 풍성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비산동 교회에 이러한 풍성함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자는 아닐지라도 풍성함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즐겁게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시면 모세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모세의 명령은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내린 명령은 이러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모세는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남녀를 막론하고 이 모든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자에게만 또는 여자에게만 특별하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었기에 모든 남녀가 다 동참하고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남녀를 막론하고 드린 그 많은 예물들을 보고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예물을 계속 많이 드리고 모이게 되면 이참에 더 많이 모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에 더 많이 걷어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멈추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성도들의 예물은 오직 성막 건설을 위해 모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성막 건설하는데 충분하게 모였으니 이제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 절제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사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말은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가 내렸을 때 그날 필요한 만큼 거두고 다음날 양식은 저장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우리는 구하고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보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만큼이 얼마인지 알고 그 외의 것에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한 드라마에서 돈이 많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는 질문에 주인공이 이러한 답을 하였습니다. 돈이 많으면 천국은 못 가지만 지옥에는 갈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대해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다면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가진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누고 포기한 것, 그것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없었기에 우리의 삶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절제를 배웁시다. 모세와 같이 필요한 만큼 가졌다면
이제 멈출 수 있는 절제의 마음을 구하시고 그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성막 건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것을 자원하여 드렸고 그것이 풍성하여 성막을 건설하고도 남을 만큼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넘쳐서 많은 재물이 모일 때 모세와 같이 절제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재물의 절제와 함께 나타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넘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재물에 대한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이비 집단으로 인하여 받은 피해를 보게 되면 항상 나오는 것이 재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나름 그 집단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많은 재물을 자발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이비 집단의 교주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도자도 아니었기에 끊임없이 재물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물을 모으는 것에 멈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함 속에 절제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재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재물을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가지게 되고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면 그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풍성하게 받고 재물은 절제하며 수용하고 사용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우리가 절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제하면 오히려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재물의 절제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무리한 재물의 요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임재해 주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은 풍성함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는 부자는 아니지만 은혜 받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풍성한 공동체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절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무한한 재물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는 절제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 기도할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에 따라 마음에서부터 헌신하고 봉사하며 재물에 대해서는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성도들의 교제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함께 물질의 절제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와 만족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오니 많게도 마시고 적게도 마시고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